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무더위가 기성을 부리고 또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연이에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도 여전히 덥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번 한 달도 잘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눈물과 또 진실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그의 감정이 잘 드러나고 진실한 고백이 드러난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바울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또 세웠고 눈물로 양육했던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12사도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 자격을 놓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고 그의 설교는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평생 그를 괴롭혔던 육체의 연약함도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육신의 연약함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거짓 교사들의 공격보다도 그의 그 말을 듣고 성도들마저도 바울을 의심하고 또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자신의 진심이 의심받고 또 심지어 배척당하는 것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미움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아픔보다도 더 깊은 상처로 마음에 남아서 오랫동안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시편 55편에 보면 그가 힘든 것이 원수가 나를 비방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겠지만 나를 모욕하는 자가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동료요, 친구요, 벗이어서 내가 견디기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했던 이들에게 외면당하고 자신의 사랑을 의심받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사역마저 부정당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을 원망하고 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혹은 자신을 향한 변명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말로 시작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본성은 상처를 받으면 그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받은 상처보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더 크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었고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성도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3절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은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상황입니다. 갈등은 여전하고 자신의 명예는 여전히 실추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오해하고 있었고 사랑했던 성도들도 그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에 보면 8절에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경이 좋아지면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일이 잘 풀려야 감사하고 건강하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에 있을 때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감옥에서도 찬송했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평안과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4절에 보니까 중반부부터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라고 말씀하고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라고 하면서 4절의 앞부분에도 우리를 위로하사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받는 위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나오고 있고 6절에는 4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고백하면서 3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총 10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라는 것이 곁에라는 뜻이고 이 클레시스 이것이 원형의 칼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어주는 게 위로고 그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걸 잃어버리고 잘 일어서야지, 혹은 이렇게 조금 위로금을 주면서 이거 받고 좀 힘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상처가 깊은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말과 물질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힘들 때 우리 곁에 있어서 정말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왜 우는지, 얼마나 아픈지 그런 것을 물어보기보다 가장 먼저 우는 아이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달래주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위로의 많은 말이 아니라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그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고난이 강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줬다 해도 그 상처가 더욱 깊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내가 너희들을 은혜와 평강을 또 축복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편지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 임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비의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상대의 아픔을 보고 그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긍휼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언제나 행동이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질고와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고 자비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물론 아버지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분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탕자의 아버지를 비유한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그에게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그를 책망할까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고 언제 그 아들이 돌아오나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아주고 다시 그의 아들의 권위를 회복해 주는 것이 바로 자비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만큼은 버림받지 않고 내가 누더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이 아무리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를 버리고 거지와 같은 꼴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금세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어도 그에게는 큰 타격감 없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굳게 일어서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안정감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으로 보면 이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누가 뭐라 하든 그게 생각지 않고 개의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매우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실패 속에서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가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도 함께 올라가고,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상처 속에서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위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배척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은혜와 평강을 선포할 수 있었고, 여러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8월을 시작합니다. 8월 한 달도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와 안아주시는 자비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더 큰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셔서 삶의 어려움과 구비구비마다 그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깊이 경험하고 그 자비하심을 체험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새벽,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잘 마치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또 시작하려 하는데,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과 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오해받고 배신받고 고난당할 때 그것에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이 강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널리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거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흥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8월 한 달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지내지만 더 우리의 신앙은 무르익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더 주님 바라보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